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할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이 나고요. 또 설교할 때도 맛도 나요.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여러분이 저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라면 어디서 태어나요? 그런데 왕이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보던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 별이 잠깐 사라졌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헤롯 왕궁으로 갔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면 어디에서 올 줄 알고,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롯 왕궁으로 가서 탕탕 두들겼어요. 겁도 없이 왕궁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궁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왕궁에서는 울음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이 동방 박사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했어요. 왜?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니까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다고요. 왜요? 왜요? 오늘 헤롯을 보면 사울왕과 같아요. 헤롯은 솔직하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둠의 사람이 뭐냐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은 누군데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인데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유다의 왕이 되었을까요?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요. 왕위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왕에 대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집착했냐면요. 왕이 되었으면 다음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아들. 그죠? 아들을 우리가 보면 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자를 책봉하고
후계자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왕에게 주실 것을 이제 당연하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그러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세자로 삼았는데 그 세자마저도 죽여버려요. 왜요? 저기 혹시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왕에 집착하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가서 꽝꽝꽝 문 두드리면서 그래. 그런데 왕궁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 한다면은 누가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섬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요.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한 여간의 애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애양간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고요.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에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을, 아기를, 갓난아기를 여물통에 뉘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없다 해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구유에 뉘었을까요?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면 참 서운하고 서운한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어디에 보냈는데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여물통에 구유에 뉘었으니 또 아무도 안 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보자니 그래가지고 누구를 그 당시에 깨어 있던 사람들 보니까 누구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는 두세 증인으로 두 명이 증인이 되면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 목자들의 말은요. 그 증거가 채택이 안 돼요. 사람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이셨고, 그들이 어디 갔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전했어요? 마리아에게 가서 전했어요. 마리아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경험했지만은 누가 찾아올 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말을 전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 목자들이 전한 말을 귀에 담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누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니 다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오라고 하셔요. 오면 다 예수님께서 그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은 어때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나오는 자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참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 말씀 믿고 나오는 자 주님께 우리 모든 일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힘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해야 할 의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난지 8일이 되어지면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할례라는 이 의식은 어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시다. 이라는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가 되어졌을 때, 할례할 때 이제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그냥 요한이라 지었죠. 별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아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을까요? 천사들이 말하여 준 대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요셉도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요셉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여 준 그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요, 당시 율법으로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요,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요. 또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를 하나님의 주께 봉헌하는 그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여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거나 어린 양이나 그 어린 양을 그 정결의식 때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 했는데요. 마리아도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양을 드렸을까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보면은 24절을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말씀해요. 예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양을 드리지 못하고 산 비둘기 또는 집 비둘기 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그 가난한 모든 자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힘들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12살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요셉이 이야기가 쑥 빠져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일찍 죽었다. 그냥 우리말 소년 가장, 예수님도 소년 가장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할례 의식도 행했고 정결 의식도 행했고
주께 드리는 그 예식도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이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요. 오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마치 친척인 것처럼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이야, 그래서 제가 시은이를 안아주는 것보다도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떨까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젊은 저에게 너 이 약속을 준다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이제는 5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죠? 그럴까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직 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몇 년 살 것 같아요? 야, 120세까지 참, 저 은퇴가 70인데 120이면 50년을 더 지금부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근데 이 시몬도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어떻게 많았는데 네가 죽기 전에는, 아니,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시몬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날마다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도. 그것처럼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입니까? 졸다가도 까딱하면 주여 언제십니까? 하다가 벌떡 일어나. 왜요? 그럴 나이거든요. 그죠? 그럴 나이니까 주여 언제, 깜짝 놀라. 근데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딱 가시던 그날에는요, 이 시몬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오늘 오신다는 그 감동을 준 시몬이요, 성전에 가보니까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예수를 안고 딱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동글동글 눈이 크게 떠지면서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 뒤에 예수님의 후광이랄까요? 천주교 성화를 보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성에도 옆에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 후광이 딱 나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 귀가 밝아졌는지 아마 다른 사람 못 보고요. 누구만? 이 시몬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아기를 보고 어떻다. 이렇게 이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눈이 밝아지고 아마 눈에는 아마 눈물이 글썽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토록 소망하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시몬이 아까 나이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젊을 때하고는 좀 틀리지 않아요. 그죠? 젊을 때하고는 조금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몬에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삶이었을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이제 누구 어디에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자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몬의 간증이었어요. 시몬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우리도요,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면은요, 어떻다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게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기대 안 할까요? 예? 올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러잖아요. 가실나무를 딱 심었어요. 열매 열렸어요. 내년에 열릴까 안 열릴까요? 해가 가고 이제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열매 맺혔지. 왜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시몬도 그 하나님의 약속, 주의 구원을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가 이제 그 약속대로 메시아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제 무엇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시므온이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시몬이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몇 명이 마리아예요?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서요?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도 참 헷갈려요.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으니까요. 누가 누구인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 보셔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을까요? 뒷산에 묻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예수님은 또 마리아에게서는 어떤 아들이?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죠? 다른 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왜요? 그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고로 죽었다 해도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이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위로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해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17절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포로된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포로에게 해방의 소식 아닐까요? 그죠? 돌아가라. 포로된 자에게 너희가 돌아가라. 어디로요? 너희 집으로. 눈먼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해방이에요. 이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시몬이 원했던, 시몬에게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에게 참된 해방을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시몬이 나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분을 보았지만 시몬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오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시몬이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가 이것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썼다 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는 그 약속한 말씀이 대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는데
또 이제 그 시므온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봐라. 시므온이 이야기한 그대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죄에 포로된 자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람에게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죄의 짐을 누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그 위로를 보았고, 그가 말한 대로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죄 짐을 지고 있던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쭉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누구를 죄나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디로요? 올라갔어요. 또 저 천국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 지옥 가야 돼. 어렸을 땐 전 자주만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애들은 어때요?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물으면은요. 어디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 그러니까 사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못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근데 제 집에 천국이 좋긴 좋은데,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우리들.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이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잘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믿을래요? 대충 믿을래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